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때문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난중 기회에 더 크신 은혜를 주시기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닙니다. 어느 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 애로사항이나 또 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탁을 하십시오. 교회 지도자께서 제발 1,000원짜리 지폐를 더 이상 발행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오늘은 창세기 29장을 중심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귀한 책임을 맡기고 또 귀한 직분을 맡길 때는 그냥 맡기질 않습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한 다음에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한 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또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나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 장차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내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너를 붙잡고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연단시켜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겠거럼 너를 훈련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29장은 이제 야곱이 라반, 자신의 삼촌 집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속임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라반 집에서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야곱에게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키셨나, 어떻게 그를 인도해 나갔나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제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야곱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생을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제1의 방법인데요.
상대방의 단점 속에서 자신의 단점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될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뭔가 하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인생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신을 보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남은 다 알고 있는데 자신만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고 제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송 목사, 어떠한 단점이 있다?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저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자신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보기 힘든 거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의 단점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켜 나가는데 오늘 29장에 보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단점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혜를 위하여 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애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찜이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야곱이 이제 애삼촌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애삼촌 집에서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얹혀서 삽니다. 한 달 후에 애삼촌이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조카라고 할지라도 어찌 우리 집에서 공짜로 일만 하면서 지낼 수가 있겠냐. 내가 일한 값을 치러주겠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노동의 값을 치러주겠다. 어떻게 너에게 노동의 값을 치러주면 좋겠느냐? 삼촌이 물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딸 둘이 있는데 큰 딸보다도 두 번째 딸이 마음에 듭니다. 제가 두 번째 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7년 동안 제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 7년의 대가로 삼촌의 딸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서 삼촌과 야곱이 서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야곱은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봉사합니다.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 옆에 있는 아내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 언니 레아가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할 겁니까?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해봐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고요. 속임수도 이런 속임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삼촌 라반을 통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야곱이 분노를 합니다. 아니 삼촌이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분노하면서 울분을 터뜨리다가 그는 잠깐 스톱을 합니다. 왜 스톱을 하느냐? 사기를 치는 애삼촌의 그 모습 속에서 까마득해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통을 치면서 뭐 입는 욕, 없는 욕 퍼부었겠죠. 그러다가 그만 이 모습이 지금 애삼촌이 내게 사기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사기치는 모습이구나. 이걸 지금 봐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자신 때문에 뼈아픈 고통을 당했을 상대의 아픔을 지금 야곱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7년 세월을 빼앗김 속에서 인생 전부를 빼앗겨버린 형 에서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7년 생을 허송세월 당한 거예요. 도난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7년의 세월을 빼앗겼다고 울분을 내품다가 자기 때문에 생 전부를 빼앗겨버린 형 에서의 아픔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이 29장 전후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야곱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한 이 사기, 자신이 당한 이 속임 사건은요. 사실은 자신이 상대를 속인 사건과 똑같아요. 완전히 복사판이에요. 예컨대 야곱은 언니를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동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우게 위에 에서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사랑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라반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빼앗습니다. 7년의 세월을 빼앗아버려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의 배고픈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버립니다. 야곱은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이용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고 라헬을 빼앗고 레아를 그 방으로 집어넣습니다. 야곱은 형의 행세를 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동생의 행세를 해서 야곱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신이 행한 그대로 당하게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속이는 대로 속임을 당하는 거죠.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은 애삼촌 라반이 악해서 나에게 행하는 사기 사건도 아니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간섭이고 또 개입이고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성장하게 되는 관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은혜 얘기합니다. 누가 은혜 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본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의 부족함 속에서 상대의 결점 속에서 내 결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내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대의 티끌 속에서 자신의 들보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상대의 조그만한 부족함 속에서 나의 큰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 속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배움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기 위한 훈련을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합니다. 저의 인생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제2의 방법은 타인을 향한 사랑과 타인을 향한 봉사의 마음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사실 야곱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기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고통 따위는 자기의 인생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목적 달성, 자기만을 위한 삶, 남은 아프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좋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렇게 생각하는 삶은 야곱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싹트기 시작했냐면은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대상은 여인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없었던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라헬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가 자기 애삼촌에게 하는 말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에 대한 대가는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문 성경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십시오.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 was in love with Rachel.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사랑 속으로 들어갔어요. And said, I'll work for you 7 years. 자, 그래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몇 년간? 7년간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단서가 붙어요. In return for your younger daughter Rachel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작은 딸 라헬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로, 대가로 7년을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값없이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향한 대상에게 헌신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랑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올바로 아는 사람의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헌신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봉사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지금 배우게 됩니다. 내가 당신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았다라는 증거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은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중심적이 되고 그 시야가 나를 향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못 깨달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인간 사랑으로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랑의 개념이에요.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사랑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섬김으로 나오는 것이고 봉사로 나오고 헌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가정을 섬겨야 되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주위에서 또 다른 인간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사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애동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인 거예요. 애동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애동딸이 중병에 걸립니다. 좋다는 의사들을 다 만나보는데 이 딸의 병세는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입니다. 내 딸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이 삼고 그 고쳐주는 사람에게 왕권, 왕위를 물러줄 것이다 라고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입니다. 그런데요, 그 왕이 살고 있는 고을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삼형제는 각각 아주 특별한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큰 형은 뭘 가지고 있냐면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막내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마술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떠한 병에든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을 붙였는데 이 삼형제 가운데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이 형이 빨리 그렇게 방이 붙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야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 그 정보를 입수하고 세 삼형제가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왕 있는 곳에 가요. 그래서 세 번째 막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 사과를 그 애동딸 왕의 애동딸에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아요. 예. 그래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리고 나서 이제 그 자기 왕의 딸을 고쳐준 주인공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난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를 사이 삼고 누구에게 왕권을 물려주냐예요. 그러니까 과연 누가 이 왕의 딸을 고쳤느냐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의 딸을 고쳐줬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망원경을 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르는 양탄자를 제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사과를 제공한 사람입니까? 큰 형이 얘기해요. 제가 이 정보를 봤습니다.
이 정보를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딸을 고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고친 겁니다. 제가 왕위를 물려받고 사위가 돼야 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얘기를 하겠죠. 아닙니다. 설령 정보를 받다라고 할지라도 제 양탄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곳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형이 정보를 알고 양탄자를 타고 왔다라고 할지라도 저의 마술 사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공주님은 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세 사람 말 다 맞는 거예요.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을 하냐면은 사과를 준 세 번째 막내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줘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희생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언을 해요. 망원경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양탄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과는 줘버렸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탈무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소설 속에나 나오는 얘기를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헌신하는 겁니다.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봉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아주 묘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도 똑같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온전히 우리에게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 귀한 보혈과 그 귀한 몸과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전부를 내가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이 올바른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몫으로 나를 내보내느냐가 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헌신으로 나오고 다시 봉사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두 번째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속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사랑을 간직하고 올바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불합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야곱의 결혼사를 보면요, 야곱이 레아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라헬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레아의 몸종 비라도 첩으로 맞이했어요. 라헬의 몸종 실바도 첩으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결혼사를 보면 본 아내가 두 사람, 또
그 아내를 통한 몸종을 통해서 두 사람. 그러니까 와이프가 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몇 사람을 낳게 되냐면은 레아를 통해서 6사람을 낳게 돼요. 자녀를.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2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라헬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또 2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2사람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3사람은 사실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야곱에게는 들러리였어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냐면은 라헬만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자녀를 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들러리를 통해서는 몇 사람을 낳게 되냐면은 10사람을 낳게 돼요. 이것이 야곱의 개인 가정사입니다. 아들. 아들만. 예. 그러니까 이 4여인은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암투를 벌려요. 예. 계략을 짜고 암투를 벌립니다. 그러면서 12의 아들이 태어나요. 플러스 해줄게요. 뒤나 딸이 한 사람 태어나요. 이 인간들의 그 암투 속에서 그런데 묘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져 가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12아들이 그 다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근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 형성돼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애삼촌 라반의 속임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아를 통한 자녀는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종까지 동원하는 그 암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12아들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그것도 말년에 2아들을 얻고 나머지 10아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극이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람, 원치 않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꼭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원치 않는 사람,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하나님의 인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 쓰는 얘기입니다.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자리에 누워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팔 돌리기 운동을 해요. 요새 팔이 잘 안 올라가요. 예. 난 지금도 안 올라가요. 옛날에는 이렇게도 안 됐어요. 한번 다친 뒤로. 그래서 팔 운동을 해요. 이게 뭐예요? 제 몸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예. 여러분, 몸이 유연하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유연하지 않으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몸도 잘 유연해야 되겠지만 이 생각, 사고가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고는 정말로 우주를 향해서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건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사건들도 수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생각을 확 넓혀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를 포함하듯이 우리 생각이 우주를 포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말로 소인, 대인 얘기합니다. 누가 소인이고 누가 대인이에요? 북대기가 큰 사람이 대인이고 적은 사람이 소인입니까? 아닙니다.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큰 사람이다, 소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인들 십자가를 지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발버둥 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발버둥 치는 모습은 당신의 모습이고 그가 찾으려고 애썼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사고를 하나님 쪽에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기도방이 있는데요. 이 기도방에 꼭 있어야 될 것 한 가지와 반드시 없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답니다. 꼭 있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도방에 창문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방에 창문이 없으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방의 창문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에요. 그 기도방의 창문을 보면서 내 사고의 창문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창문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 내 생각을 열어놓는 것, 내 인생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없어야 될 것이 있는데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은 왜 없어야 되느냐? 나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 않고 근거리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실에 거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하나님 찾아가는 법을 이들은 그런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은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 이거예요. 거울은 멀리 비춰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보기 위해서 반드시 창문을 뚫어놔야 되는 것이고요. 나에게만 고정시키는 내 시야를 좁게 하는 거울은 기도 공간에 없애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게 만드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많은 야곱을 하나님은 다듬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의 첫 방법이 상대의 부족함 속에서 내 부족함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 결점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랑을 배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헌신하는 방법으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불합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깊이 더 높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족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이 오늘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야곱은 성경 속의 야곱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저를 간섭하시고 연단하시고 깨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